할렐루야. 오늘은 1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명절 연휴 기간인데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가득한 설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 보면 대화가 잘 안 되는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또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고 자기 이야기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소통의 부재 현상이죠. 예수님과 유대인의 대화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과 6장을 통해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사건을 예로 드셨는데 그 예는 자신이 그것과는 다른 영적 양식임을 이야기한 것인데 유대인들은 도통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어떻게 이 사람이 제사를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또 주님은 8장 12절에서 나를 믿으며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는데도 이 또한 유대인들이 알아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주님께서는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또한 유대인들은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이죠. 21절에 보면 주님은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정말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21절 말씀을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먼저 가시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다가 찾지 못하고 결국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는 유대인들이 올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예수님께 가시는 곳은 어떤 곳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주님이 계신 천국에 이르지 못하게 되리라는 심판의 말씀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면 강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좀 기분 나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고 또 당연히 자신들은 무조건 천국에 갈 것이라 믿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또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약간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그가 자결하려는가라고 자기들끼리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자살은 자기 자신을 살인하는 행위로 10계명 중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죄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자결하는 자는 그 죄로 인해서 천국에 가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당연히 천국에 갈 것이고 예수님은 자결해서 지옥에 가게 되기 때문에 자신들은 예수님을 찾을 수 없다라는 의미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대화가 한참 빗나가는 거죠. 왜 이렇게 대화가 안 되는 것일까요?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의 사명을 이해하지도 알지도 못하고 또 믿지도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것을 자살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너희들의 불신으로 인해서 메시아를 찾다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 죄 가운데 죽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유대인들인데 또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그들의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심판을 받고 죽는다는 겁니다. 그럼 왜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심판을 받는 인생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잘못된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기다리던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로 강력한 권세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와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옛 시온의 영광을 회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줄 메시아였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영적인 메시아죠.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시는 영적인 메시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전하셔도 또 자신이 누구인지 설명하려 해도 유대인들이 도통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알면서 거부하는지도 모르는 일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소용없는 것이죠. 그런 메시아를 기다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유대인들만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메시아를 기다리죠. 내가 생각하고 소망하는 그런 메시아 상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면, 구세주라면 나에게 이런 일을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부분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대부분 그 메시아를 외면할 것입니다. 거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 비참하다는 겁니다. 열심히 찾느라고 애는 썼지만 결국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어떤 일을 찾아 헤매지 말고 우리 앞에 이미 와 계신 주님을 바로 알고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나의 목적과 유익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은 내 목적과 내 뜻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분이라면 이미 그 예수님은 믿을 만한 가치가 없는 분이겠죠. 내 신앙의 틀에 예수님을 끼워 맞추지 말고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을 맞춰가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분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확실하게 깨닫고 온전히 그 주님을 바로 알고 믿고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유대인들처럼 자신만의 메시아상을 꿈꾸고 그렇게 해주길 바라고, 그런데 그렇게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 메시아를 외면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매 믿음의 틀을 깨고 주님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또 설명해 주시죠. 우리 본문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래는 이 땅 피조 세계를 의미하고 위는 하늘 곧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의미합니다. 인간들이 이 땅 피조 세계 속에 살아가는 존재라면 예수님은 하늘 곧 영적 세계에 존재하시다가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23절 말씀은 예수님 자신의 본질과 사명을 설명하는 것인데, 자신은 하늘에서 왔고 이 세상의 가치와 본질에 속하지 않음을 강조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으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이죠. 확실한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러니 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심판을 면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24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인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영적인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 영적인 눈을 떠서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임을 좀 깨달아 알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 육신적인 그런 사고관에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영적 세계와 영적 진리가 있음을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하죠. 사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이 얼마든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스스로 어렵다 여겼고 천국이 자신들의 것을 믿고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은 영적 세계의 가치관을 통해서 얻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전적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흠이 없어야 천국에 간다는 논리는 세상 논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세상적인 논리와 가치관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메시아임을 믿지 않으면 누구든 죄 가운데서 죽어 심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 교만과 또 세속적인 가치관에 갇혀서 이 영적인 말씀, 이 영적인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가치관,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도 유대인들의 모습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줘도, 또 구원이 무엇인지, 천국과 지옥이 어떤 것인지를 아무리 설명해도 그 말씀에 처음부터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관심을 갖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이죠. 처음엔 다 안 믿었습니다. 다 헛소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이해도 안 되고 인정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 역시 세속적인 가치관의 틀에 갇혀서 영적 세계를 볼 수 없었기 때문이죠.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영적인 진리를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는 세상적 수준의 신앙에 불과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을 구별하는 영적 분별력이 생긴 것입니다. 또 세상에 속하여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예수 믿은 지 30년이 됐고 50년이 지났는데도 내 믿음이 여전히 하늘과 땅을 구분하지 못하고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고 하늘의 비밀을 이해할 수 없고 육신적 신앙에 머문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일이겠냐는 거죠. 여러분, 하루살이에게 내일을 아무리 설명해도 하루살이는 내일의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살이는 내일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한여름을 사는 매미에게 내년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하고 이야기해도 매미는 내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매미는 내년까지 살지 못하기 때문이죠. 매미에게는 내년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마치 하루살이 같고 매미 같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일도 있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올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처럼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내일, 내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분명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영적인 세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보여지고 열려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설명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믿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이 땅에 육적인 세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여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붙들고 영적 세계의 진리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고 매 순간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세상의 가치에 묶여 사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에서 벗어나서 하늘의 가치, 영적인 가치를 따르며 영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의 그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영적 메시지를 향한 이 오해와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과 믿음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과 계획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도 때때로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원하는 모습의 메시아만을 바라보며
진정한 예수님을 외면했던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단순히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경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르며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빛을 비추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영적 진리를 깨달아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구별하는 영적 분별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속하여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